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또 사순절 말씀 나눔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이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유일하게 파괴적인 생명을 주시는 대신 죽이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나흘 전 직접 비유를 실현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한 가지 경고인 셈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인 무화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해에 두 번 열매를 맺는데 8월이나 9월쯤 수확하는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러나 보다 이른 시기에는 더 작은 브레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무렵입니다. 브레바 열매가 아주 좋은 무화과인 것은 아닙니다. 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품을 들여 수확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여전히 브레바 열매는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증입니다. 즉 브레바 무화과가 없는 나무는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을 나무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때에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러 오시는 때에 과연 열매가 열려 있겠는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으로서 질이 떨어지는 불에바 열매라도 열려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비록 죄에 절어 있고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일어서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제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무화과를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나요? 또 왜 싫어하나요? 삶 가운데 내가 맺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두고 무엇을 느끼나요? 하나님은 나의 열매의 품질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시죠. 이를 알게 되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예,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고프 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멀리서 봤는데 잎사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건 무화과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무화과는 잎사귀랑 같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많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는 줄 주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는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기를 없애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장하셔서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었어요. 잎사귀는 너무 많은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잎사귀는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 보면 열매가 없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연륜은 많아요. 이게 뭐가 뭐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 그때 근데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계절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아침에 가 보니까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 버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건데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잎사귀도 없어야 돼요. 근데 겉은 있는 것 척하는데 속은 없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죠. 정말 아 좀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모습.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식만 가득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도 없어야 돼요. 잎사귀가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열매가 있는 예수님의 그 믿음,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믿음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의롭게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말라버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없다 우리는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뿌리째 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잎사귀가 무성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충만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